제가 이제 음대를 이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도사 시절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전도사 시절에 어떤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그 섬기게 됐는데 교육 전도사라고 있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여러 가지 그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부탁한 것들을 잘 이렇게 협력하고 섬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청주의를 해서 초청주일 날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음대 같이 다녔던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때 특별 음악회를 하면서 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음악회를 준비해서 제가 이제 뭘 연주했냐? 클라리넷으로 이제 하이든이 작곡한 그 십자가의 칠언이라는 그 곡이 있습니다. 그것을 편곡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악기, 바이올린, 뭐 첼로 여러 가지 다 그 오케스트라에게 스몰 오케스트라죠, 챔버 오케스트라 이제 이 팀들을 꾸려가지고 이제 그때 하기로 했는데 그 지휘자는 이제 저희 선배였죠. 그 지휘하신 선배님이 딱 하는데 제가 그날 솔로가 있었어요. 여기 가다가 클라리넷 솔로가 나오는데 딱 하다가 분위기 잡고 막 불다가 실수를 해버렸어요. 왜 실수를 했냐면 그 음악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전도사를 하다 보니까 그 다 보이는 거예요. 막 지금 뭐 손님들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하면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또 나는 이분들 이렇게 와셨으니까 이제 끝나고 뭐 페이도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머리에 그 주마등처럼 막 스쳐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다가 그 음악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음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딱 그 지휘하신 그 선배님이 딱 가다가 다시 쫙 이제 어디로 가자면 바이올린 쪽으로 음을 쫙 이끌어가면서 이제 스무스하게 넘어갔는데 그 지휘자가 원하는 방법대로 또 악보에서 원하지 않는 대로 나가지 못하면 이것이 하모니가 깨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피스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진 상황, 이 하모니가 이루어진 상황을 우리가 피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휘한 그 지휘에 따라서 많은 백성들이랄지 그의 자손들이 잘 그 하나님이 만드는 악보에 맞게끔 잘 가야 되는데 그 악보에 맞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서 바로 브로큰 돼 버리는, 그래서 피스가 깨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바로 샬롬을 잃어버렸습니다. 샬롬을 잃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하는 이유가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샬롬이다.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에이레네 해가지고 평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잃어버렸던 그 샬롬, 잃어버렸던 이 에이레네, 이 평화를 회복시킨단 말이죠. 마치 그 지휘자가 그 원했던 음악을 만들어내지 말고 실수를 해버려서 그 불협화음이 남으로써 이 그 하모니가 깨지듯이 인생도 이렇게 다 깨져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그 지혜에 맞춰 살지 않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맞이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 깨졌던 것을 회복시키면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첫 설교가 뭔 줄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이 peace be with you. 평화를 너에게 준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했던 첫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부활해서 처음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오늘 peace be with you.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메시지 아닐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부활의 첫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으로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을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이제 안식일 후 첫날 이제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썬데이입니다. 썬데이. 예수님을 처음에 제자들이 만나러 갔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본 것이 바로 언제였냐면 안식일 첫날 이른 아침입니다. 그리고 그 이른 아침을 이제 지나서 밤쯤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모여 있는 곳에 그 하우스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뭐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뭐 어떤 집인지 이렇게 의견이 있지만 정확하게 성경이 누구의 하우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집에 모여서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영어나 이런 번역들에는 뭐 샷, 또 어떤 때는 락 이렇게 해서 문을 잠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문을 닫았다는 의미도 되고 문을 잠궜다는 의미가 이 언어 안에는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뉘앙스상 아마 잠갔다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영어 번역들은 락이라는 것들을 많이 해서 문을 잠가놓고 그리고 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있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문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잠글 정도면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극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와요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이렇게 문을 잠갔더니 이렇게 두 가지 다 번역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더 스트롱하게 문을 잠갔다라는 더 마음이 더 번역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을 잠궜는데 여러 가지 문이 딱 하나만 있는 거 아니라 여러 문을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늘 예수님은 찾아가셔요. 찾아가요. 목회 그 하나 중에 오란들은 없어요. 그러나 찾아가야 돼요. 전도도 찾아가야 되고 어제도 H마켓 앞에 가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막 전도를 쭉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 팬데믹 기간에 할 때는 아무도 안 계셨는데 지금 날씨가 따뜻하니까 여러 교회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마켓에 이렇게 시장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전도용품 하나씩 나눠주고 이제 살며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도 이렇게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여기서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왜 예수님은 그 문이 잠가졌는데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뭐 신적인 능력으로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우리 한국 성경에 문을 닫아놨으니까 열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미국 성경에는 락이라고 했는데 잠가놓은 것도 풀고 들어갔을까? 근데 성경에는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어서 뭐 열고 들어갔든지 아니면 신적인 능력으로 들어갔든지 하여간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 평안을 너에게 준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이것을 첫 메시지로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첫 메시지. 왜 많고 많은 메시지 중에 Peace be with you 이렇게 평안을 내게 준다라는 메시지를 부활하고 첫 제자를 만날 때 했을까요?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곧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내가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두 가지 측면에서 이미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평화를 왜 주는가? 이에 대해서 외적인 측면에서는 너희가 세상에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고통과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담대해야 된다. 왜?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평안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다면 내적인 것은 뭐냐면 아까도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 내적인 측면에도 마찬가지로 평안을 영육간의 외적 내적인 평안을 준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 두 곳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평안은
부활함으로써 완전히 이루신 평화.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운다는 씬을 3번을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평화를 준다라는 이 말도 오늘 본문에 몇 번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읽은 것 중에 3번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19절부터 29절 3번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듣게 될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몇 번 이야기했을까요? 3이라는 숫자를 많이 이용해서 이 평화가 그냥 강조용법, 이제 2번은 대부분 강조용법을 쓰지만 3번은 완전히 내가 내게 부활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준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화를 준다 이렇게 말만 하지 않고 실제로 그들이 체크할 수 있도록 손을 줘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자기 옆구리에 그 상처를 만져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끔 먼저 예수님이 다가서서 그들이 체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는 당위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받았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적인 평화뿐만 아니라 외적인 평화도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평화를 견인해 나가고 유지해 나가는데 우리가 이런 내 외적인 평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 때 뭐가 찾아오냐면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세상에 환난을 당할 때 힘없이 맥없이 정말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2가지 측면에서 완전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평화가 있습니까? 네, 3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3사람. 그런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런 평화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되고 또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주를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평강을 내적인 측면에서 아까 이야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평안을 주셨고 이제는 외적으로 너희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사로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파송이 될 텐데 그때 환난이 다가온다. 그때도 담대하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과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낸 것처럼 이 평화는 분명히 이야기했다시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분 분명히 이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 받은 평화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평화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었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보면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사실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왔다는 말이다. 가져왔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갖다 주셨단 말이죠. 갖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갖다 주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이라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서 우리가 져야 될, 우리가 맞아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값진 평화이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평화이겠습니까? 이렇게 값진 평화, 위대하게 산 이 평화를 우리는 값없이 여기지 말고 값지게 여겨서 나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 나는 평안을 받았던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을 수여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평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첫째 뭐 때문에 그러냐면 믿음의 결여입니다. 믿음이 마치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예수님께서 오라고 할 때 처음에는 예수를 보고 바라보면서 갔지만 나중에 물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확신, 이 믿음의 확신,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고 받았다는 이 확신이 연약해지면 그 자리에 뭐가 찾아오냐? 근심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물론 근심과 걱정이 오라는 오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그런 것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담대해야 된다. 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을 누리고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걱정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근심도 많고 물론 목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의 모든 가정 문제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다가온 것이 뭐냐면 근심과 걱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메시지가 제자들에게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평화를 주신 것처럼 이 평화가 제자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걱정과 근심에 쌓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평화로 승리하고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요한복음 20장 22, 23절은 여러 학자들이 글을 많이 쓰고 또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문맥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숨을 내쉰다라고 이야기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인간을 만들 때 코에다가 생기를 넣었다. 생기를 넣는데 그 불어넣는 그 모습이 바로 내쉬며 이렇게 분다라는 의미입니다. 분다. 그러니까 굳이 성령을 받으라 하기 전에 그 액션을 취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창조, 이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평화를 줄 뿐만 아니라 그 평화의 원천은 바로 에덴의 회복입니다. 곧 창조의 원래 목적에 맞는 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숨을 내쉬는 행위는 바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또 두 번째 이 숨을 내쉰다는 그 원리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에스겔 37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그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두 번째 그 불어넣다 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쳐 지나가야 될 것이 바로 그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가 죽어 있어요. 그 죽은 것을 이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바로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런데 불어넣다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한 죄악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의 의미로서 이렇게 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이제는 이 부음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함으로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제자들로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그 성령의 그 각 사람에게 임해서 성령의 전이 되는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면서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은 것과 여기서 성령 받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그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이것은 큰 그림에서 볼 때 제한적인 일단 제자들에게 그 성령의 제한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고 또한 사도행전 2장은 이제 그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완전히 펼치고 완성하는 그림으로서의 성령 오심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하는 것은 제자들을 소규모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주심으로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받은 성령과 유사한 또한 그런 똑같은 그러한 성령인데 그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점점 확장시키고 열어가지 않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최종 완성까지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림을 보이면서 최종 사도행전 2장에서 완성을 하는 그런 그림. 우리도 천국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다고 이야기하지 앞으로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했습니까? 예, 예수를 믿는 순간 천국을 소유했고 또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완전히 천국에서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운 완전한 천국을 지금 사모하고 있고 거기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라고 이야기해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에 우리가 서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적으로 보여주시고 앞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펼쳐질 성령의 역사가 더 확정지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령을 받으면 이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평화도 두 가지의 측면에서 평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적인 평안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밖으로 외적으로는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 평안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죄를 용서하거나 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제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바로 이 일을 예수님께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제자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약시대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죄를 풀어주고 묶는 그러한 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도 사도들의 위에 고백 위에 세웠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이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복음의 사역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려내는 사역이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주위에 퍼져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사명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받은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가 느껴본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보고 믿음의 눈으로 느껴보는 이 부활이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 있는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났다가 아니라 이 살아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평화뿐만 아니라 또한 그 평화는 정말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음의 참된 복뿐만 아니라 이 복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은총과 은혜까지 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대통령 호위무사만 돼도 정말 대통령 옆에서 술을만 따라주고 그 술 테스트만 하는 사람만 해도 정말 내가 이렇게 대통령 옆에서 술을 따라주고 술을 맛을 보는 니에미아처럼 사람만 돼도 정말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고귀한 사역, 정말 죄를 묻고 풀어주는 그 사역에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고 그러한 사역을 위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것을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그 세례를 주라고 이야기하신 것과 동의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맛보았지만 나에게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죄를 풀고 묶는 그런 사역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목사님이 You believe in Jesus Christ 막 가는 사람한테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 멕시칸이 그걸 따라하더라고요. 이렇게 따라하더라고요. 아,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늘 예수님도 딱 예의 바르게 하지 않습니까? 딱 찾아가서 먼저 이렇게 평화를 빌고 또 그들에게 먼저 이렇게 확신을 시켜주면서 얼마나 친절하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전도할 때도 좀 막 늦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늘 점잖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은혜, 이것이 쉼없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이 부활을 우리가 영접하고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12 제자 중 하나로서, 이제 여기는 이미 가룟 유다가 이미 죽었는데 12 제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10명의 제자들은 아마 미리 예수님께서 만나서 그들도 예수님의 그 10명의 제자들도 확인했죠. 옆구리도 만져보고 또 예수님 직접 만져보라고 이야기했고, 근데 이제 디드모라고 하는, 이게 디드모라와 토마는 히브리어로 토마고 디드모는 그리고로 디드모입니다. 이게 이름이 의미는 같은데 언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뭐냐면 트윈, 쌍둥이란 말이에요. 쌍둥이.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트윈이라고 번역했고, 미국 성경에도 어떤 사람은 그냥 헬라어 그대로 디드모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드모가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도마는 이렇게 의심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처럼 막.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도 의심 많잖아요. 사실은 안 그래요? 모르는 것은 물어봐야 되고 모르는 것은 직접 확인해보고 더 확실히 믿는 거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의심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때 분명히 보여주고 직접 경험하고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은 이제 의심이 많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져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걸 가지고 내가 보고 싶고 또 만져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믿을게 하는 것은 의심 많은 것이 아니라 당연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다 그러진 않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좋은 것이 뭐냐면 도마가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실감이 안 나요. 왜? 이 복음은 그 당시에 본 사람으로 끝날 것 같으면 괜찮은데 나중에 후대의 next generation 이게 다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러면 도마가 저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우리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실제적인 부활이라는 것을 더 실감 있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당연히 저렇게 해서 확신을 갖고 믿어야 된다. 그런데 보여줬는데도 만졌는데도 에이 아닌 것 같아 이 사람 이제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도마를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마라. 이제 이것을 도마란 캐릭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디드모라는 도마는 그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상태에서 주를 보았노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도마는 손에 못자국이나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겠노라. 결국 넣어보고 만지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믿겠다, 이 말 아니겠어요? 네, 확실은 또 확신을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도마만 이렇게 만진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히 만졌는데 10명도 만지고 확인해서 그들이 믿고 그 믿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정직하고 바른 것입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26, 27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제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평화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예, 3번 나옵니다. 2장에서. 참 어떻게 이렇게 글을 써도 이렇게 잘 맞춰서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드레를 지나 제사장들이 다시 집에, 여드레면 8일이란 말이죠. 왜 주일날 곧 일요일날 만났는데 그 다음 또 만났단 말이죠. 근데 왜 8일일까요? 8일.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먼데이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먼데이. 왜냐하면 그때 안식 후 처음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일 후에 다시 만났다고 얘기해요. 주일 여드레 만났다.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지. 보통 이제 저도 잘 유대인들의 그 카운팅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학자들이 써놓은 것을 참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또 주이시 그 문화를 보면 카운팅을 우리는 보통 다음 주 화요일을 만나면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이렇게 7일 이렇게 쓰는데 거기는 바로 그날부터 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시작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러면 8일이 딱 되는 거예요. 세는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책을 내가 한번 찾아보니까 대부분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주이시들은 유대인들의 계산법은 당일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8일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그 안식일 첫날, 안식으로 첫날에 만났던 것이 또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이제 전통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세러데이에 이 안식일 날 만나지 않고 안식일 후 첫날에 이게 계속 이렇게 만남을 이렇게 유지해 나가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주의를 지키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부활을 기념해서 또 두 번째는 예수님도 이렇게 제자들과 이렇게 부활을 기점으로 2번 이렇게 연속 만나더라. 이런 기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기점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의를 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서 이제 도마에게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또 문들이 다 잠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들어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부활 후에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평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따라했던 그 사도가 있는데 그 사도가 누군 줄 아세요 혹시? 네, 맞습니다. 그 사도가 누구냐면 바울도 마찬가지로 늘 편지 쓸 때 뭐 이야기합니까? 편지 쓸 때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샬롬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샬롬만 이야기하니까 이제 참된 평화는 참된 은혜로부터 온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편지 쓸 때 grace and peace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평강은 은혜 없이는 올 수 없는 겁니다. 은혜 없이는 올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 평화를 주장했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를 통해서 평화가 선포되어지고 또한 우리 입장에 서볼 때도 은혜가 없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13개의 서신서를 쓰면서 대부분 그레이스 앤 피스라는 그 이야기를 집어넣음으로써 얼마나 은혜가 중요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평화라는 것을 강조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또 친절하게 도마가 물어보기도 전에 제가 분명히 이런 것을 원할 것일 거다. 10명의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도마도 불러다가 만져보게 하고 그가 마음껏 테스트모니 이게 증거할 수 있도록
또한 간증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걸 또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정말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부활절 예배도 드리고 그렇지만, 제가 부활절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부활절 예배를 끝나지 않고 계속 이 부활절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계속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가 그 부활절에 예배 드린 것이 끝이 아니라 이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가 어떻게 계속 연결되어져 가는가,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가,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평화를 확신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 예수님이 마치 도마에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을 믿고 있는가, 그러면 부활을 믿고 있다면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이제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다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고 복음을 증거사로 파송을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이 부활 후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제자들의 그때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동일하게 있어야 되고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가 대답해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이제 베드로도 고백했던 것인데, 이제 그들은 이러한 확신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인식하고 믿고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29절이 없었다면 우리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직접 만져봤어요? 안 만져봤어요? 우리 만져볼 수가 없었어요. 또 그 십자가 네일 자국을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29절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제자들이야 만져봤으니까 믿지, 우리는 만져보도 않는데 어떻게 믿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까지 다 알고 계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냐면, 그 성령을 너에게 받으라라고 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너는 복되도다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어떤 사람이 받느냐면 복된 사람이 받고, 그 복은 뭐냐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바로 믿을 수 없는 그 부활의 기쁨을 성령께서 믿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만져보지도 않고 또한 정말 체험해지도 보지 못한 그 예수의 고난의 그 상처들을 믿음이란 눈과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니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부활을 믿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됐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평화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바로 이것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들 앞을 막고 있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평안은 한쪽 일방적인 평화가 아니라 내적인 측면, 고통과 이 마음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까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평화, 그리고 또한 외적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평화까지 예수님은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이 기쁨이 우리에게 평화의 선물, 또한 이 평화의 선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게 하셔서 거뜬히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받은 이 평화와
내가 받은 이 부활의 기쁨 때문에 승리하며 살아가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평화가 내 외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감싸고 있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했으면 얼마나 감격이 깊었으면 정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처음 만나고 정말 처음 만나서 증거한 메시지가 바로 Peace be with you. 평화가 너에게 있다. 평화를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 평화를 우리가 받고 이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겨서 모든 일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